봉사. 이미 이제 뭐 7대 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섬기는 건 뭐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일은. 근데 이제 영적으로 이제 보면은 은사를 따라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나 은사가 그쪽 은사가 아니에요. 나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사양하거나 마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은사가 없다고 생각해도 한번 부딪혀 보세요. 부딪혀 보면은 그래도 유익한 게 나오고 또 그 가운데 배우게 되고 주님이 또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세요. 네. 자, 영적인 은사. 관련 본문 신약성경의 신약 서신서에 특별히 은사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13절. 네, 내용 다 읽어보세요.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려요. 얘기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서 이제 이해될 수 있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0절이에요. 읽어보시고 세 번째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로 13장 1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랑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다 은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장은 주제가 은사를 얘기를 하면서 몸의 지체가 다양한 것처럼 많은 지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체가 다양한 것처럼 은사도 다양하다. 그래서 은사 다양성의 이치를 이제 몸의 비유를 통해서 한 몸 지체 원리를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다음 두 번째 이제 14장은 예언과 방언이라는 두 가지 은사를 특별히 빼내서 비교하면서 은사를 사용할 때 활용할 때 그 은사는 마구제비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 거다. 덕을 세우지 않으면 그거는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 주신 거다. 이런 논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장에서. 그런데 12장, 14장 가운데 샌드위치 13장이죠. 그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여기다 사랑장을 뒀나? 그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사,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이제 교회에 사용해야 되는데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의 태도가 뭐여야 되냐, 동기가 뭐여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돼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은사를 통해서 뭐 자기를 뽐낸다든지 자랑한다든지 자기 입지를 강화한다든지 자기 이름을 뭐 높인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요지입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4장, 지금 좀 아까 말씀드렸죠? 14장. 주신 목적대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죠. 은사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4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이 하나가 되었고, 이 하나를 계속해서 지켜가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몸을 위한 지체들의 은사 활용이 절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다른 은사 다 중요하지만은 그 공적인 은사 있잖아요. 두드러진 은사.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런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만이 교회를 세우는 은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다 세우는 건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드러진 은사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인데
여기는 이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더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얘기할 때 말씀 전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이 두 가지로 대비를 해서 보게 되면은 다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실 것처럼 하라. 그리고 다른 섬김으로 섬기는 이런 그 성도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하면 누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또 뭐예요? 자기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사는 이타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은사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 은사란 말이 이제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냥 주신 거예요. 은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증거, 영적 기능이고 섬기는 수단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셨더라 하는 것이죠. 은사 목적은요. 에베소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은사 목적은 섬기는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은사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자, 강단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하는 것이 좋게 보이는 은사지요. 제가 좋은 은사라고 얘기 안 하고 좋게 보이는 은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강단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막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시간 동안 메시지를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알 수가 없고 너무너무 졸리기만 하고 의미가 없고 짜증나고 지루하고 이제 이런 시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활용할 때 은사는 이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체를 섬기라고 주신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유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왼손 팔뚝이 지금 간지럽습니다. 그럼 왼손이 여기를 긁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오른손을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이치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은사를 말씀을 전했을 때 주님께로부터 받은 가르치는 은사라고 한다면 듣는 분들이 유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장로직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예? 뭐 오래됐든지 안 됐든지, 전심 사역자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청중에 의해서 정확하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모임 대개는 이제 전심 사역자가 최고고 되게 그렇거든요. 은사가 전심 사역자들이 되게 다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직장 가지고 섬기는 분들도. 근데 전심 사역자들은 한 모임 안에서 이제 전심 사역 하는 분들은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탁월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은사적으로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꼭 모든 면에서 다 적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심 사역자가 모든 면에 다 탁월해야 되고 더 많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강단을 더 사용해야 되고 이런 논리 이건 성경이 아니다.
성경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사람 생각이지.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것만 일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은사를 따라 하는 것이 주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왜? 은사를 주신 분이 그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한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주님의 뜻이 많이 제어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은사도 똑같은 은사라도 분량이 다를 수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럼 분량이 다르면 시간도 다르게 써야 되죠. 그게 순리죠. 근데 그냥 나눠 먹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비성경적이다, 그야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은사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에 필요한 만큼 다양하게 은사를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은사는 아까 이제 설명 못 드렸는데 은사는 거듭날 때 주시는 거예요. 거듭날 때 성령의 침례로 한 몸에 연합될 때, 지체로 연합될 때 그 지체가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연합되는 거예요. 맞죠? 아이들이 태어날 때 비록 어린아이들이지만 모든 면에서 이 지체의 발달이 아직 미숙하지만은 여전히 그 어떤 각 고유한 지체가 그 고유한 기능을 하는 그 잠재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죠. 자라면서 그것이 발현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왜 주님이 인체의 몸을 비유해서 교회를 설명하셨겠냐 이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구해서는 안 된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 주어진 은사, 그 은사를 내가 발견하는 거 구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주신 분을 불평불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몸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다. 이게 포인트단 말이에요. 이런 성격적인 분류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여기 영역적 분류에서 사도, 선지자, 전도자, 교사 이런 은사들은 사실은 한 지역교회 안에 갇혀있는 은사가 아니다. 범교회적인 은사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지역교회에서 섬기고 있지만, 소속되어 섬기고 있지만은 지역교회에 메어놓지 마라. 본인도 스스로 그 지역교회에 매이지 말고 부르신 분이 주님이니까. 또 교회 성도들도 그 지역교회에 국한해서 그냥 붙잡지 마라. 놔줘라. 활동할 수 있도록 잘.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래된 그런 일꾼들이 이제 다 드러난 일꾼이고, 능력이나 이런 은사는 다 드러났고, 굉장히 유익을 얻고, 그럼 다 알만한 그런 유명한 이런 일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꾼들, 탁월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말씀을 메시지를 듣다가 그렇지 않은 젊은 형제들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성이 안 차죠. 성도들이.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말씀을 전해야 돼. 이게 안 돼. 강단이 너무 약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이 하는 반응일 수 있지만 사실은 출중한 일꾼은요,
성도들이 만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처음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보다 노련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젊은 형제가 훨씬 더 성경 말씀을 덜 알고 경험도 덜한 젊은 형제들이 그런 노련한 일꾼들만큼 깊이 있게 전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은사가 확실히 있다면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때가 되면 훌륭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메시지는 어떻고 누구 메시지는 어떻고 강평을 합니다. 그러면은 못 커요, 일꾼이. 그래서 저는요, 제가 왕성하게 일할 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때 언제예요? 30대 때예요, 30대. 30대 후반 때인데, 다른 형제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형제님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저보다도 먼저 서청적교회에 있었던 형제님들도 있었는데, 은사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은사가 아니니까 강단을 잘 사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제가 많이 일주일에 많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거의 매일 전했던 것 같아요. 한 6번, 7번 전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직장 다니면서 그게 감당이 되겠어요? 근데 실제 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요. 직장 다니면서 제가 이제 병원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 현업부서예요, 제가 근무했던 부서가. 비워두면 안 돼요. 꼭 근무자가 있어야 돼요. 거기는 당직이 아니고 근무자입니다. 야간 근무, 휴일 근무. 제가 그때 거기 책임자로 있을 때도 제가 근무를 안 써도 돼요. 근무 표시가 다 짜고, 뭐 거기 이제 그 아래 직원들도 다 동의하는 바고. 그러니까 안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날 근무를 썼어요. 일찍을 썼어요. 일하는 겁니다. 앉아있는 게 아니고.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형제, 젊은 형제를 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예요. 제가 있으면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 형제 단에 세우면 성도들이 막 불만할 거라고요. 좀 더 기다렸다 하죠. 그냥 젊은 형제를 자꾸 그냥 그렇게 세워. 그래서 이게 뭐야 도대체. 근데 제가 일찍 근무, 이제 직장 출근했다고 하니까 무슨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서서 좀 어줍지 않게 말씀을 전해도 괜찮게 된 거예요. 의도성이 있었습니다. 그 일꾼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절로 일꾼은 크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앞선 일꾼이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 젊은 일꾼들도 있는데 자식들 키워보면 어떻게 돼요? 다 자기가 잘 나가지고 거기까지 큰 걸로 생각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응? 내가 잘 나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일꾼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든 안 와닿든 그런 앞선 일꾼들의 그런 기도와 선처와 배려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그래서 범교회적인 은사는 한 지역교회에 가두지 마라. 그건 교회적으로 손해예요. 그런데 목자 은사는요, 지역교회에 국한된 거예요. 목회. 한국 모임 사회에서는 전심사역자가 아니면은 힘을 못 씁니다.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네요.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닐 텐데 전심사역자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지역교회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이 현실을 얘기해 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동의가 안 됩니까? 이게 문제다.
제가 현재 전임 사역자들 제가 비하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적으로 가자. 이거 빼면 막말로 우리는 뭡니까?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추구. 이거 빼면 우리는 뭐예요? 죽도 밥도 아니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마인드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해왔던 유전이나 관행이나 어떤 그 당시 그 시대적인 흐름이나 풍토나 분위기나 이런 거에서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이거 생각하고 그 원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러면 어떻게 현실 가운데 이걸 적용할 것인가. 이거는 금방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셨죠? 성경이 이러니까 당장 해야 된다.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요. 급진적인 개혁은 언제나 무리를 일으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은사발 설명 읽어보십시오. 쭉 읽어보시고 은사는 영적 활동 가운데서 일어나요. 네. 은사를 할 수 있는 방법. 나는 무슨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나는 그 관심 있는 일을 행할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관심 있는 일을 내가 해봤을 때 다른 성도들이 인정하는가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했을 때 인정하는가 하는 거예요. 나를 경험한 성도들이 이제 그거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은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농후해요. 은사 활용 잘 해야 되죠. 분리도 다 해야 되고 일단은 은사를 활용하면요 자신이 그 유익이 됩니다. 저도 이제 은사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대개 이제 유의미한 은사가 한 2가지 정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검사를 해보면 한 3-4가지가 나와요. 유의미한 이런 점수가 나오는 게. 근데 제가 이제 오랜 이런 사역 경험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그때 은사 때 처음 했을 때 나타난 그런 나온 그 은사가 2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여전히 지금도 그거라고 생각해요. 가만히 보면은 제가 했던 일들이 다 그런 은사를 활용한 섬김이었어요. 발전하는 겁니다, 본인이. 은사를 잘 활용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죠. 엄청 바빠요.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 여기 앉아있는 거 6시간 동안 앉아있는 거 대단한 거거든요. 네? 쉬운 게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힘든 법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피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피교육생이 아니라 피곤자입니다. 그죠? 듣는 분들은 들을 때 피곤하고 말하는 사람 말한 후에 피곤한 법입니다. 집에 가면 피곤해요, 저는요. 근데 하루에 참 잘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절대 비판 말이 아닙니다.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강의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1시간 강의를 하면은 뭐 몇 분이 줄어든다고 수명이? 이항재 형제가 얘기잖아요. 10분이라고 했어요. 몇 분이라고 했어요? 오늘 6시간 하니까 1시간 단축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고 보람이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말에는 와서 쉬는 게 맞거든요. 청주에 와서. 근데 계속 주말에 일이 있어요, 제가요. CTA 일도 있고, 이런 세미나도 있고, 막 집회도 있고. 그런데도 그게 그냥 그냥 어려워서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거기에 내 사는 보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 은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수십 년을 해먹지. 예? 어려운 일은 그거 벌써 때려쳤죠. 그죠?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벌써 했겠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으리라. 아멘. 이게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해도 어떤 섬겨도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주제를 이제 여기서 맞춰도 되는데 이제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좋죠? 보너스 싫어하는 사람들 없죠? 월급만 따곡따곡 받다가 이번에 특별 보너스 나가 그러면은 이거 주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예, 특별 보너스입니다. 지금 여기 이 시간에 끝내기를 바라시는 분은 없겠죠? 일침을 제가 가했습니다. 은사주의라는 게 말이 있어요. 1960년대 초역부터 이제 오순절 개통, 순복음교회, 오순절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게 기독교계에 이제 한 20, 30년이 흐른 다음에 은사주의가 만연하게 됐어요. 지금은 약간 좀 소강 상태로 이렇게 이제 꺾인 상태에 있습니다. 분위기가. 자,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읽어보시고 은사 교리는 이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제 대표적인 교단이 순복음 교단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 이제 은사주의를 이제 거기는 이제 선호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은사주의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성령론이 달라요. 우리하고 성령론. 딱 꼬집어서 얘기하면. 성령이 달라서 성령을 받는 문제 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시점. 그때를 이 사람들은 다르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성령님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구원의 인으로 보증으로 주신다. 거듭날 때, 회심할 때 그렇게 이제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자, 성경의 지지를 많이 받나요? 성경에 그렇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령님의 침례, 이거는 이제 믿을 때 그렇게 되는 건데 성령님의 침례는 근본적으로 방언이 그 표가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는 문제가 시기적으로 우리 안 맞고요. 그리고 방언이 그 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한론된 교회에 연합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면 그리고 이게 거듭날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진지하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거지, 믿는 사람에게. 여기 영어 선생님 계시지만 현재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다니까요. 영어 성경에 문법적으로. 그럼 내가 행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함을 당한 거지, 행위를. 믿는 그 순간에 그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완료라는 얘기는. 맞죠? 수동태란 말은 내가 행위를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문법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은사주의 문제점이 뭐냐?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는 체험이 있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물론 참된 기독교는요, 이론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론이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요,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나타내냐면 방언하고 입신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나고 이런 어떤 좀 어려운 말로 현상, 눈에 나타난 현상, 이런 것들을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자,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경험이 2차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1차 계시는 성경이고 2차 계시는 자기가 체험한 경험이에요. 이것도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그러면 이게 하나님 계시라고 한다면 계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이 사람들이 성경과 자기 경험. 그러면은 그 사람 속에서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리얼합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죠. 맞죠? 그건 주관적인 체험이니까. 그래서 어떤 현상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냐면, 은사주의자들은 성경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지만 인정하지만 결국 그들의 교리에 의해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자신의 경험을 성경과 동등한 수준 아니면 더 위에 올려놓는다. 이런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결국 부인하는 셈이 되고, 성경이 믿는 사람들에게 충분하고 완전하다. 완전성, 충분성.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부인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점이다. 자, 제가 이제 요 표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적 많이 얘기하죠? 이적. 성경을 우리가 고찰해 보면 많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도 스스로 이루시고. 그런데 이 이적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만 한시적으로 이적들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대개 신약성경 계시록이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책, 이 기간이 대체적으로 한 4,000년 정도 보죠. 구약 4,000년, 신약은 한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약 4,000년이라고 본다면 4,000년의 성경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런 이적들이 일어난 시간,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그럼 몇 번이나 되는가? 이 표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7년 환란기 두 증인에 의해서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이제 예언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이 그럼 3년 반이잖아요. 그럼 이건 별거 아니잖아. 이거 빼고 이 세 번 여태까지 있었는데요. 모세 시대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약 70여 년, 7, 80년,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 예수님이 AD 한 30년경에 공생애를 시작했다. 대충.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죽은 때가 언제예요? 한 100년경으로 보잖아요? 그럼 한 70년밖에 안 된단 말이죠. 맞죠? 그럼 이걸 따져봐요. 더해보세요. 몇 년이에요? 약 2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죠? 4,000년 대
200년. 이적이 일어난 경우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작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를 분별함에 있어서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한 안목을 줍니다. 방언이 이제 신비한 언어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신비한 언어로. 예. 그래서 이 방언이란 말은요, 결국 이거는 인간의 언어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예, 원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언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외국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 이 방언 은사도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은사 중에 하나인데, 그 방언 은사는 언제 주셨느냐?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도 신약 성경의 초기 서신에만 언급되어 있다. 이 방언에 대한 얘기가. 후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그 신약 성경은 방언이라는 말이 없다. 그리고 사도들 시대 이후에 교부 시대에도 한참 세월이 흘러서 한 400년대에 살았던 크리스토톰이나 또 어거스티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때는 다 방언이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은사는요, 하나의 초기에 초대교회 때 계시의 한 방편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방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했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통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언 통역함의 은사도 주실 거예요. 통역함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계에서 참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여기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4장에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막 방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훈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방언을 더 말한다고 하는 이 더라고는 말이 시간적으로 더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종류를 더 많이 얘기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종류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알았으면 방언이란 말이 사실은 외국어다. 이게 확실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많은 방언에 대한 가르침을 하죠. 이걸 이제 쭉 정리를 한 거고요. 읽어보시고, 현실 속에 있는 방언 3가지가 있다. 지금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은사적인 방언을 지금도 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그러나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 지금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방언이 은사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맞춰졌다. 사라진 은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귀적 방언도 있고요. 이교도들도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심리적 방언도 있다. 오늘날 이게 기독교계에서 횡행하는 방언이 심리적 방언이에요. 제가 방언 말한 사람들을 몇 명 만나봤습니다. 직접 대화도 했어요. 어떻더냐? 제가 형제들도 2명을 만나봤어요. 3명 만나봤어요. 형제들도. 주님 믿은, 구원받은. 그들이 말하는 방언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하고는 다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하는 심리적 방언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훈련시키죠, 이거요? 그렇죠?
근데 경험한 사람들 얘기해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어떤 집회에 이제 막 갔는데 혀가 꼬부라지면서 자기도 알 수 없는 말이 막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방언 터진 거야, 그게. 어떤 젊은 형제를 만났는데 굉장히 이제 사실은 눌려 살았어. 자라는 성장 과정에서. 그리고 길을 못 쓰고 이제 살았는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만족감을 못 가졌어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계속 이제 마음이 이렇게 쫙 이렇게 눌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돼서 일단은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하고 접촉을 했고, 거기 가니까 막 방언하는 거예요. 자기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방언이 터진 거야. 방언 터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나도 저 사람들 수준에 이르렀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 형제가 이제 잘못했다고 이렇게 돌이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태가 됐다. 그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에서 계속 주눅들어 있었는데, 불만족했는데, 그 사람들 무리 가운데서 내가 용인이 됐다. 용인받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회복이 됐더라고요. 그건 좋은 현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방언하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 있으면 되냐. 그 방언을 그렇게 하는 대신에 방언은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서 한 사람에게 복음이라도 하나 더 전하는 게 좋겠다.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본인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이해하는 거하고 인정하는 건 다르죠? 이해는 되지만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충분하게 얘기를 했지만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끝나고 왔습니다. 자, 방언의 실체. 이렇게 보시고, 행해지는 이유가 뭐냐? 영적 기갈 때문이다. 조금 지금 예를 든 거하고 조금 맞물려서 생각이 들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받아들여진다. 계속 거부됐는데, 계속 그냥 판단만 받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안정감이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차갑고 생명력 없는 교회에 대한 반작용 때문이다. 그래서 은사 운동은요, 교회를 겉으로 볼 때 거듭나고 안 거듭나고 이런 걸 따져서 범기독교계를 확장시키는 일에는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 다 구원받은 건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참된 교회 구성원들은 아니죠. 그죠? 열정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사모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진다는 것이죠. 지나가고요. 방언은 그쳐졌다 하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다 있죠? 이런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온전한 것은 제가 이걸 봤어요.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쭉 분별한 걸 봤는데, 신약성경 완성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개는 모임 형제님들이나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영원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유가 이런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3절 말씀 인용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게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까? 이 땅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는 곳이 이 땅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믿음이 필요할까요? 천국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거기는 완벽한 곳이에요. 우리가 다 눈에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는 걸 믿는다고 보잖아요. 내 앞에 성경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지금 켜 있습니다. 나 이걸 믿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나요? 해요, 안 해요? 천국에서 눈으로 다 경험하고 보는데 뭘 믿는다? 믿습니다. 거기 가서 그거 합니까? 안 해요. 이 땅이 필요한 거예요. 소망. 천국에서 소망이 필요해요, 안 해요? 응? 없어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요? 거긴 필요해요, 거기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문맥적으로 볼 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것은 온전한 것은 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천국 상태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제가 말하려고 하는 논지가 그겁니다. 그게 신약 성경이다. 자, 계시의 한 수단으로서 방언 은사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됐어요.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게 됐죠? 그러니까 그쳐졌다. 저절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신유. 병 고치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유는 즉시 나왔습니다. 내일 오고 모레 오고 뭐 이렇게 계속 왔던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단번에 나왔습니다. 단번에. 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복음서 한번 보세요. 저희 많은 병자들 고치셨잖아요. 오늘 기도하고 상황 봐서 내일 또 기도하고 손을 얹고 뭐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즉시 고쳤다고. 단번에. 그 다음에 그 성경에 나타난 병 고침의 특징 세 번째는 완전하게 고쳐졌다. 결코 재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불구자도 막 뛰어서 걷다가 하나님 찬송하다가 일주일 지난 다음에 다시 주저앉았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완벽하게 난 거예요. 재발하지도 않고. 그리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유입니다. 아셨죠? 그렇지 않은 건 다 가짜예요. 그건 은사로서의 신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병이 나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어떤 은사로서의 신유냐 그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신유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게 잣대예요. 여기 네 가지가. 자, 이게 영어로 땡큐입니다. 이게 T자고요. 네? 그죠? 이게 H네요. T, H, A 이렇게 이제 재미있는 그림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질문이 세 가지를 주셨는데 제가 어려운 질문은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리더 소명의 증거로 개인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이 말씀이 감동이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구절들이 생겨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100% 다 그렇지도 않아요. 모든 일꾼들이. 진짜 주님으로부터 그 일에 예를 들어서 목회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명시적인 성경 구절이 없다. 이 일을 하는데 그런 분들도 제가 들어봤어요. 만나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100%다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개인이 소명받는 것이 즉 선행되어야 하나요? 하나님이 먼저 모든 일의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본인이 알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알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알고 이게 순서잖아요. 맞아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어떤 행위의 시작을 알리신다고요. 그러면은 어떤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그래 너 이런 일을 해 이런 뜻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말씀이 이제 우리 지침이니까 말씀을 쭉 이렇게 접하다가 대화 읽다가 어떤 말씀들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많이 읽은 말씀이지만 탁 마음에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젊었을 때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런 일을 하도록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네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말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20대 때니까. 그 말씀이 저한테 딱 맞았고 그 말씀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도 계속 다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때를 시작해서 한 말씀 딱 그 달랑 그 한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제가 10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후로. 그러면서도 난 말씀 안 받았으니까 난 말씀 받았는데 그런데도 내가 그냥 막 공적으로 이렇게 딱 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성실하게 은사를 따라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막 뭐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김영주 언제 그만둘까요? 뭘 그만두라는 거예요? 직장 그만두라는 거예요. 먹여 살릴 것도 아니면서 그만두래요. 책임도 못 질 거면서 그분들의 주님이 책임지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먼저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 그래서 이런 일에 영적인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모든 일에. 그런데 나는 아무런 예를 이제 콕 집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 장로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교회에서 자꾸 장로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떤 기도도 안 해봤는데, 기도도 안 해봤는데 저는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인 스스로 장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여건도 생긴다고 봐요. 그러면 본인이 너무 겸손한 나머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뜻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못 읽을 수도 있었죠. 그동안. 나는 아니라고 보니까. 근데 나는 내가 뭐 여러 가지 자격문에서도 그렇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감히 그런 일은 내가 꿈도 못 꿔. 이게 이제 사실은 겸손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말인데 이게 반대로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막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 진짜 주님이 자격을 갖춘 사람한테 본인은 겸손하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도도 안 해봤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꼭 그냥 막 정해진 딱 한 가지 틀 속에서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귀담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로 일을 내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 서청주 교회도 그런 형제가 있어요. 장로 형제가.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이라는 게
뭐 뜨끈뜨끈함이 뭐 임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에게 올 수 있다. 하나님이 예,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기도응답을 통해서도 주실 수도 있고 다른 성도들이 또 계속 이렇게 요구하는 것 그런 걸 통해서도 올 수도 있고 또 나를 잘 알고 있는 어떤 앞선 일꾼들 있잖아요. 그런 일꾼들이 권고함으로 또 올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인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요나처럼 막 도망갔는데 결국 가게 되잖아요. 니네위로. 그죠? 하나님 뜻이 요나가 니네위 가서 말씀 전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싫다고 도망갔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환경 통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주의 만찬과 애찬 이런 것들 지금의 만찬과 애찬을 비교해달라.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 이제 만찬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를 좀 우리가 엿보면 아마도 이제 같이 겸해서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때는 이제 처음 교회가 시작된 거고 어떤 규모들이 아직 안 갖춰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이렇게 분부를 따라서 만찬을 이미 사도행전 2장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세월이 좀 한참 흘렀어도 이제 어느 정도 규례가 좀 덜 잡힌 이런 상태에서 지금은 뭐 다 잔을 막 준비하고 막 빵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준비해가지고 와서 되게 이제 서양이나 이런 데는 뭐 되게 밥을 먹으면서 뭐 포도주도 이렇게 조금씩 마실 수도 있고 이제 그게 이제 보편적인 거거든요. 뭐 술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분들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가 그대로 이제 그 현실 가운데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가져와서 막 그냥 물란하게 먼저 막 밥도 먹고 준비한 포도주도 막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거기는 또 알코올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얼큰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네,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제 술에 의해 분위기가 만들어졌나 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죠. 근데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는 이제 그때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상당히 이제 규모가 있게 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꼭 같이 겸해서 하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그 주의 만찬과 애찬을 이제 우리 모임에서는 이제 되게 하고 있잖아요. 뭐 애찬을 않는 모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골 모임 같은데 안 할 모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개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이제 이런 방법론적인 면에 달라지긴 했지만 실제로 주의 만찬을 행하고 그리고 애찬을 하고 하는 것들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주님이 주의 만찬 제정하실 때 저녁 식사 자리에서 했잖아요. 그죠? 내일 죽으시는데 오늘 목요일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제 제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저녁에 해야 돼. 아침에 하는 건 비성경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성경에 명시적으로 저녁에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원리를 따라서 주님 분부를 우리가 시행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지. 어느 때 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는 이제 주일날 되게 쉬잖아요. 요새는 토요일 다 쉬지만은, 그죠? 근데 주일날 쭉 이렇게 6일 동안 근무하고, 주일날 쉬는 그런 시스템이 오랫동안 왔었기 때문에, 지금 주 5일째 근무한 게 지금 사실은 뭐,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모이기가 용이하니까, 쉬우니까, 다 쉬니까, 그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이나 분위기, 그런 조건, 이제 그런 것들에 맞춰서 하면 돼요. 주일날 뭐 부활하신 날이니까 꼭 이 날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성지 순례할 때 이제 하이파에 있는 우리 모임을 미리 연락을 해서 조인을 해서 거기 주일날 하루 시간을 내서 예배에 참석했었어요. 하루 종일 그분들하고 같이 보냈습니다. 모임, 이스라엘에서 있는 하이파, 저 지중해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 빼쪽한 데 있는 도시예요, 하이파가. 근데 거기는 언제 모이는지 아세요? 토요일날 모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반구도 왜 토요일날 예배 드립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유대 문화니까 아직도. 그렇죠? 대부분 이제 유대교,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그 사회제도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쉬니까 단식일날. 그날 모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뭐 잘못됐나요? 잘못되지 않았죠?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안 됐더라 하는 게 아쉬웠어요. 유대인 모임이 따로 있고 아랍인 모임이 따로 있더라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하나가 되려면. 네. 그 다음 만찬 후 애찬을 폐하는 모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성경적인지요? 이건 뭐 성경적이고 아니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교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애찬하는 건. 그런데 초대교회가 보여준 아름다운 유전입니다. 그 먹으면서 교제하는 게 참 좋죠. 그렇죠? 처음에 좀 뭐 오래된 분들은 다 이해하겠지만은 한국 사회 처음에 이제 60년대, 70년대 처음 모임 초창기 때는 그때는 이제 산업화가 60년대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70년대에 들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이 되고 그 도시화가 시작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60년대만 해도 농경사회니까 할 일거리가 별로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주일날 저녁 집회가 꼭 있었다고요. 주일날 저녁 집회. 그리고 막 차도 없고 그러니까 먼 데서 이렇게 올 수는 없어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함께 모였지. 쉽게. 주일날 딱 이렇게 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끝나고 뭐 애찬을 일반적으로 했다고 봐요. 그리고 집에 가죠. 나중에는 바쁜 농촌 같은 데는 애찬을 폐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집에 갔다가 이제 다시 일 보고 주일날 오후에는 농산 일 보고 또 저녁에 와서 저녁 집회를 하고 또 집에 가고. 그러니까 애찬이 안 한 거예요. 그런 것도 봤어요, 제가 직접.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교리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우리 자매님들이 힘드시죠? 애찬하는데, 그죠? 저희 교회 자매님들도 훌륭하게 봉사를 하지만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방에 있는 뭐 요구하는 거 다 사줬어요. 냉장고 사주고 식기세척기 사주지 뭐 다 사줬어요. 그런데도 이거 죽겠다고 그 말이 여전히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거 어떡하죠? 힘든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좀 바꿔먹자. 겸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이 많은 교회 형제자매들 식구들을 우리 집에 다 초대해서 섬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 명이 애찬조로 짜이짠제 간에 몇 명이 함께 협력해서 이 교회 식구들 다 내가 접대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보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 차이다 하는 거예요. 뭐든지. 생각 차이.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라 하는 거예요. 그 유전은 애찬은요 계속 좀 유지됐으면 좋겠다. 많은 형태들이 집회 형태도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예전하고 달리. 근데 여전히
주일날 애찬 나누는 것들은 저희도 이제 주일날 9시 10분부터요. 12시 반까지 공식적인 것이 다 끝납니다. 먼저 죄만찬을 통해 예배드리고 티타임 하고 찬양 집회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듣고 광고 듣고 분반해서 딱 성경 공부합니다. 분반 활동합니다. 그리고 12시 반에 끝나요. 그리고 애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회의할 사람들 회의하고 뭐 할 사람들 하고 어디 갈 사람들 가고 체육할 사람들 하고 또 이거 할 사람들 하고 점심 먹고 청소당면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일찍 뭐 볼 일 있는 사람들 집에 가고 이제 그렇게 자유롭게 합니다. 교리적인 거하고 교리적인 것이 아닌 거하고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참 크게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섬기는 방법 이거 가지고 또 논란이 많거든요. 이게 교리적인 문제를 봐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뭐 하여튼 어려운 질문인데도 하여튼 나름대로 답을 했습니다. 뭐 만족하셨는지 모르지만 불만족해도 할 수 없어요, 그죠?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참 호남 형제자매님들이 아주 열심이고 제가 이제 뭐 전국 여러 권역들 가보면은 살짝 얘기할 거예요. 호남 형제자매님들이 더 순수해 보입니다. 아부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피차간에 유익을 얻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귀한 영혼들 맡겨주시고 그들을 돌보고 인도할 수 있는 책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을 잘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식과 또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삶을 주관하시고 또 충만하게 지배해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안전하게 잘 귀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섬기는 저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